죄송합니다. 한번 오늘 새로운 분을 소개를 못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이신데 한상설 한국에 오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분 오셨는데 우리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오래간만에 여호수아서를 다시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좀 한번 쭉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인데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부풀어 있고 또 아주 그 흥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 장에서 보면 아주 신중하게 두 정탐꾼을 그 여리고에 파견합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서 또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이적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할 때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그 요단강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하나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뜻밖의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강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돌 12개를 쌓게 하시고 또 12개를 그 메고 그들이 머무르게 될 그 길갈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가 다시 또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여기까지가 그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의 그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 각각의 그 사건이 그 따로따로 그 떨어진 그 별개의 그 사건이지만 그 모든 그 사건이 흐름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교만과 욕심에 빠졌을 때는 이길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그 아이성 전투의 그 실패로 아주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 이제 금방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승리를 맛본 직후에 벌어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 직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마 그 아이성 전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좀 대담히 추측해 봤습니다. 첫째는 승리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이 자동적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에게도 패배가 있구나. 실패할 수 있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첫째는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완전히 실패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아갔을 때 다시 받아주시고 또 승리를 경험케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승리의 날도 있고 이 패배의 날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길이 막힐 때든 열릴 때든 승리의 날이든 패배의 날이든 우리 신앙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승리 날에도 영적 예배자로 서고 실패의 날에도 이 영적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주 앞에 예배자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그 믿는 자의 그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 아이성 전투 이후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30절인데 우리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을 맛본 다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패와 성공, 아마 몇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마 전략회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기를 재점검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용한 무기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또 적들에 대해서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패배의 원인이랑 또 승리의 원인을 또 분석한다든지, 이것이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자리는 그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는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행동을 요약하는 한마디 말이 3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식적인 모든 행동을 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낭독했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네 가지 행동이 있는데, 제단을 쌓기, 그리고 제사 드리기, 그리고 말씀을 기록, 또 말씀을 낭독. 그런데 그 핵심 부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려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집중했다. 그러니까 무기를 내려놓고 가던 길을 중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또 바라보았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아주 빛이 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보다 오늘 본문이 더욱 빛이 나는 그런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보다도 오늘 본문이 더 빛이 나는 그런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아마 가장 빛나는 때가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영혼이 빛이 나고 나의 삶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본문을 어떤 신학자들은 쉽게 납득하기 좀 어려워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정복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지리적인 문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이 에발산까지는 무려 30km나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그 에발산 또 그린심산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에발산, 그린심산. 그리고 또 에발산과 이 그린심산은 그 요단강의 그 아주 그 북서쪽에 있는데 요단강으로서 그 32km 떨어진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산 사이에는 세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세겜 성이가 도시가 그 세겜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또 세겜 근처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다가 그 도단으로 갔고 또 형들은 그를 노예를 그때 도단에서 노예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 세겜까지 30km나 떨어진 곳을 이틀 동안 걸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왜 해서 갔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 길갈에서 제단을 쌓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해서 그 먼 곳까지 갔는가?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시기적 문제. 그러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영토들이 남아 있었는데 전쟁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전쟁을 중단하고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이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해야지 왜 전쟁을 멈추고 중간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 문학적 통일성 문제. 문학적 통일성 문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들이 한 문학 작품으로서 이렇게 읽을 때 앞이 이야기와 이 뒤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엉뚱한 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후에 원래는 그 북부이든지 뭐 남부이든지 어디든지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갑자기 중간에 이 생뚱맞게 예배드린 이야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보지만 이런 비유를 다음과 같은 좀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어떤 하다가 아주 전반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모두 무릎 꿇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일반 전쟁사를 또 읽어봐도 이 같은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시기적인 문제인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학적 통일성 문제인데 전쟁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 사이에 난데없는 예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는 원래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한 일을 다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여호수아 8장과 9장 사이에 이렇게 온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 빛이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배자로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되어야만 다음 전쟁을 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성령이 그 도심을 따라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30km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이지만 또 전쟁을 멈추고 중간중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또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전쟁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 사이에 예배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중요한 그 사건마다 매듭을 지을 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전쟁이라면 한 가지 일을 매듭 짓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인생의 매듭을 항상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전번 주 수요일 예배에 한 청년이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대학생인데 그 학부 4년을 다 마치고 논문을 제출하고 이 수요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처음 참석한 수요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 수요 예배를 나올 수는 없겠지만 학부를 매듭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원 생활을 예배를 통하여 정리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그 인생이 크고 작은 일에 매듭 짓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 예배도 좋고 금요 예배도 좋고 새벽 예배도 좋고 한번 나오셔서 그 예배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인생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저도 성도님들이 그 삶을 보면 그런 분들은 다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시고 교회가 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예배로 매듭 짓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고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 예배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하나 구절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명령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신명기 그 27장을 읽어보면 몇 가지 그 명령이 나오는데, 그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세의 명령한 대로, 모세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한 가지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 그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합니다. 우리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받은 모든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명령이고 또 율법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이 말씀에 따르고 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고 있다. 말씀을 따르고 있고 행하고 명령한 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발산으로 가려면 예발산에 가고, 돌을 주우라 하면 돌을 줍고, 제단을 쌓으라 하면 제단을 쌓습니다. 화목제와 또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그대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리더의 권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고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일주일 삶 가운데서 그렇게 완벽하게는 사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완벽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방탕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다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안아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과거가 있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를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고 기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겠다.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잊어서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올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뭐 노래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것도 실패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면 받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30km라는 이 거리를 걸어가서 또 적들이 그 위협이 있는 곳에서도 예배자로 선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도 주시고 정체성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또 아주 좋은 일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늘 오던 교회니까 또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황과 이 조건은 다르지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에 와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구 자는 키가 제일 크신 분인데 왜 계속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것이 진짜 이해 안 됐습니다. 처음에 키 큰 분은 좀 뒤에 앉으시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정구 자님도 그러시고 이용구 자님도 앞에 앉은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려고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그거 제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뒤에 앉은 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사모도 뒤에 앉았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우리 33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33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보통 사람과 함께 교회 양쪽에 서서 주님이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이 절반은 그린 신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이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이 33절 그 앞부분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교회의 양쪽에 서서 주님이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언약궤는 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향해서 서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도 강조했지만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었는가?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데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또 예배는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복을 선언하는 것을 저희들은 또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그림심산과 예배산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선언하고 또 뭐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러나 이 저주를 선언할 때 목적이 그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엉뚱한 길을 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그런 길을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 저주를 이해할 때 꼭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재점검의 시간, 그것도 영적 충전의 시간, 영적으로도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 귀한 시간들이 오늘 순간순간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급한 일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순간순간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 또 삶의 한복판에서 예배자로 또 서는 것, 그래서 하늘의 영성이 또 우리 그 이성을 깨고 하늘의 복이 또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을 멈추고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나의 계획을 멈추고 나의 고민을 멈추고 나의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사랑하는 강필러 명예권사님 병원에 또 실려가서 아버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몸에 피어있던 그 독소들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걱정하는 엄순의 성도님을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강하고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저희 교회에 한상설 성도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또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일본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또 그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배동부회관에 진정한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자로 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리더의 권위도 주시고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체성도 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모든 삶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